창세기 21장 주보에 있는 대로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고 말씀 봉독 끝나면 우리 인턴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렛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합니다. 그가 블렛 사람의 땅에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76번째 강의 제목으로 새 인교회가 되기를,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아내가 친정에 일이 있어서 수도권 모초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동행하지 못하고 아내만 갔다가 왔는데 주일을 준비하는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정신없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보니까 알지 못하는 휴대폰 번호 하나가 이렇게 찍혔습니다. 제가 입력해 있는 휴대폰 전화번호가 아니면 가능하면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전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출타한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쪽에서 남성 한 분이 중후한 목소리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3354 차주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차를 가지고 갔는데 주차를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이렇게 다시 저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주차하신 장소는 사유지인데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출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니고 정중하게 그렇게 제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자, 여보, 사유지에다가 주차를 하면 그럼 어떻게 빨리 출차해라 이렇게 제가 이제 아내 전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사유지에다가 아주 정말 그렇게 세상 말로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주차를 했으면 그러면 당황해서 빨리 뺐을 텐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시큰둥해요. 뾰루퉁하게 받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렇게 시큰둥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사유지에다가 주차를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전화한 그 양반이 화가 나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 정중하게, 나름대로 정중하게 전화를 했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차한 장소는 차량 100여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교회 주차장이었는데 나하고 또 다른 차 한 대, 두 대가 달랑 주차되어 있었고 그 교회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무슨 급한 행사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차들이 주차됐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 나는 그래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곳에다가 차를 대면 나름대로 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곳 차를 댔는데 그런 전화를 했다는 게 상당히 기분이 언짢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인 나도 화가 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교회를 가고 싶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그리고 강남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나요? 괜히 목사인 제가 야단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 편을 굳이 든다면 교회가 그건 정말 잘못했다 생각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일부러라도 대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달랑 두 대가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서 차를 빼라고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의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아득해집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제가 좋아하는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원고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보네포의 유명한 말이 뭐죠? 타자를 위한 교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타자를 위한 교회.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보네포인데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막 볼까요? 하나님 혹은 성령은 구체적으로 너에게 다가온다. 오직 그의 활동을 통해서만 타자는 뇌가 된다. 그에게서 자아가 생겨난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인격적인 너는 하나님의 너의 모든 모형이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 글을 읽었는데요. 이 글을 쉽게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성령이 임한 나와 성령이 임한 너는 같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 사람이 타자이지만 저 사람 타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성령이 임한 타자는 곧 나와 동일한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가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명백백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교회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을 때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생각? 교회가 교회를 인정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 자랑스러워요? 교회가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인가?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로 인정받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나오신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세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정말로 세상 사람의 영역에 있었던 어떤 존재가
하나님 영역에 있었던 어떤 존재와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집회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의 연계성이 많이 잊어졌을 텐데, 여러분이 잠시 오늘 본문을 빠른 속도로 해석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본문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든 웨남이라는 신학자가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도 그걸 동의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랄 땅, 그랄은 블레셋 땅을 지칭하는데요, 블레셋의 왕이었던,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그랄을 군사력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게 있어요. 뭘 설명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2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20장에서 보았던 거예요. 20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장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지역이었던 마므리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었던지, 아니면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거든요. 먹여야 할 그런 가축들이 많았어요. 근데 먹여야 할 그 가축들이 먹어야 할 목초들이 떨어져서 고갈돼서 그랄 땅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가 있어요. 기근이 맺든지 아니면 목초가 더 떨어졌든지.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런 가축들을 먹어야 되고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그랄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랄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방 땅이었거든요. 블레셋 지역이었으니까. 근데 내려갈 때 아시는 것처럼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89세 된 자기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 이해를 못하겠어. 89살 된 자기 아내가 이쁘다고 생각했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 근데 성경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라는 그때까지 굉장히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그때 연수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본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하여튼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것,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내 노예라고.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어디서 들었어요?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죄를 졌잖아, 애굽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못된 버릇은 끝까지 갖고 가는데,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랄 땅에 내려가면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너 나의 누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 만약에 아비멜렉 그 그랄의 왕이 너를 보고 너를 차지한다고 하면 나를 죽일 거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못해 처먹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내려갔는데, 근데 주목할 일이 생겼어요. 진짜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탐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데려가요.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이럴 때는 현현이란 말을 썼는데 현현하십니다. 누구에게 현현하시냐면 사라를 뺏어갔던 아비멜렉에게 현현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지난번에 20장을 공부할 때 봤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20장을 한번 가보죠. 20장으로 가죠. 20장 찾아봅시다. 20장 창세기 20장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 건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아내니까. 어떤 의미로 말하면 구속자의 씨앗이었기, 어떤 후손으로서의 씨앗을 내야 할 가족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에게 급한 하나님께서 오셔서 현현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이,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부르고 자기가 갖고, 왕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양과 목축들을 주면서 내 안에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탑을 온 거죠. 데려가라.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했냐? 진짜로 말했으면 내가 이런 짓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보낸 겁니다. 그게 20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네.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한 가지 게 있어요. 뭘 해줬는가 하면 너 이 땅에 살아. 이 땅에 사는 거 내가 용서할 테니까 살아. 그리고 그랄 땅에 살도록 허락했다고요, 아비멜렉이.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아마도 아비멜렉은 찝찝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혼자 찾아가지 않아요. 군대 장관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수행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 번만. 본문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굴이 아브람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비멜렉은 그래도 지역의 왕이었다고요. 근데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갔어요. 혼자 가지 않고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지금. 어떤 조약? 이런 조약.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보면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서로 화평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지금 조약이 평등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을 관계를 봅시다. 갑을 관계. 힘은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근데 그러면 조약을 맺을 때 갑이 을을 짓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해요.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 아브라함한테 갔던 아비멜렉이 정말 의기소침하고 있어요. 심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사정하냐면 야,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게 조건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이에요, 왕. 그리고 그랄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평범한 서민, 비무장한 서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군사력으로 물리력으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조약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와서 사정을 해요. 나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라고 조약을 맺자는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뻗팅깁니다. 웃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뻗팅겨요. 어떻게 뻗팅깁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 보십시다. 25절, 2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빠른 속도로 제가 지나갈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니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긴 얘기죠. 왜? 지금 수세에 몰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야. 공격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바뀌었다고요. 아비멜렉은 수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공격하고 있어요.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던 한 지역의 왕한테 윽박지르고 있다고요. 뭐라고? 너 옛날에 내 조약 맺기 전에 한마디 할 거야. 너 옛날에 내가 팠던 우물 뺏었지. 너 그거 회개해야 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라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 간이 벗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옛날에 잘못한 걸 비난하니까 아비멜렉이 웃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못 들었어 그 얘기. 나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해. 지금 여러분 편안하게 말하고 있어요. 없었던 걸로 해. 수세에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달래고 있어요. 본문 26절까지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자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질타한 얘기를 들었던 아비멜렉이 야 우리 옛날에 있었던 거 없었던 걸로 하고 조약 맺자 그랬더니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면 우리 조약을 맺자. 그런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양과 소를 아비멜렉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 7 암양 새끼는 따로 줘요. 따로 주면서 이거 가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양과 염소를 주는 것도 뭐 너무 고마운 일인데 7 암양 새끼를 따로 주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거 내가 팠던 우물은 내 거야. 이거 건드리지 마. 이게 그거에 대한 증표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물 달라는 거예요. 우물 달라는 거예요. 7 암양 새끼는 우물은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듣고 지금 갑과 을의 관계를 볼 때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아비멜렉이 을이 돼서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그걸 증거로 삼는 상이 됩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따라오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스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아브라함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주목합시다. 제가 오늘 빠른 속도로 알려드리려고 원고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읽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을 볼 때 갑에 있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고 을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일 텐데 역전이 됐어요. 도리어 갑의 위치에 아브라함이 있고 을의 위치에 아비멜렉이 있어서 이 조약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불평등 조약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물려가 갖고 있어 권력자였는데 이상하게 불평등의 조약에 대한 부분들을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조약을 맺었어요. 여기 질문할 게 있습니다. 뭘 질문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이 본문을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풀어 설명했는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어떤 질문? 아비멜렉이 뭐 책 잡힌 게 있나? 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했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정도 한 명 처치하는 거 군사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처치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도리어 주눅이 들어서 불평등처럼 보이는 조약에 사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조약을 이루었어요. 도대체 아비멜렉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질문에 던져야 돼요. 왜 아비멜렉은 유행가 가사처럼 아브라함 앞에만 서면 작아졌을까? 이유가 뭘까? 그걸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내 말을 잡으려고 해요. 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앞에서 작아진 존재로 오늘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맨 처음 구절 21절에서 찾습니다. 2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자존심을 누르면서 아브라함에게 화친 조약을 맺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20장에서 한 번 당했기 때문에 20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곱씹어야 됩니다. 왜 곱씹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했다. 오늘의 언어로 바꿉시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인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너의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은혜이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너무 큽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지금 이 본문을 빠른 속도로 해석했는데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에게 레마로 드리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을 오늘의 언어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세인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2장과 3장에서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는데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5개 교회가 책망을 받고 2개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2개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으니까 제외하고 5개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림자와 같은 모형이라고 하는데 5개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뭐라고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당시의 이단이었던 니골라당, 우리 오늘로 얘기하면 신천지 뭐 이런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예수도 믿고 니골라당도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해서 책망받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세벨은 영적 간음자인데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있던 원흉이잖아요. 원흉. 이세벨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교회로 책망받아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7개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여긴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는데 사대교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살았다고 입만 나불대는데 니네 교회 죽었어. 제가 사대교회 갔을 때 사대교회가 왜 죽었을까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요. 사대교회에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옆에 사대교회 흔적이 있어요. 사대교회는 화장실 같아요. 사대교회는 부작교회였거든요. 부작교회였는데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의 신상은 엄청 크고 교회는
찌그러져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이름은 살았지만 죽은 교회, 초대교회라고 책망받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어떤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마라 교회 공통점이 뭡니까? 핍박을 인내로 참은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려고 몸부림친 교회, 그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예요. 교회라고 해서 전체가 다 칭찬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도전이 이것입니다. 세인교회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를 마지막 날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좋은 교회로 평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인교회를 평가하는 건 그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 세인교회를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게 있어요. 매일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평가합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해야 되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전율하며 몸부림치며 되새겨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몫이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희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아주셨어요. 아비멜렉의 공격에서 막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정도의 비인간적인 인간이었어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자기 목숨 하나를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걸했던 비인간적인, 아니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비신앙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아브라함을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속사의 씨앗으로 씨앗을 뿌리기로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바꿔가며 변화시키며 조각시키며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인간 같지 않았던 인간, 아내를 팔아먹었던 인간, 그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어 쓰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쓰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이 안 쓰시겠습니까? 우리 세인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안 쓰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이 평가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더 크게 쓰시는 주인공들로 만드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일 DPA 1기부터 4기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하면 포럼에 장소를 제공한 교회 목사가 강의를 합니다. 제가 내일 강의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무슨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자르케 목사님들이 오셔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님들에게 교회 성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일 그 목사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설교를 마감하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주님 되심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로드십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 교회에 3년 전에 표현했던 주 존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주존심이 있는 교회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을 막아서 아비멜렉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적어도 주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더 큰 모습으로 쓰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교우들이 주존심을 잃지 않는, 주의 주대심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새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도 새인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